제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예물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이승길 집사님, 무명으로 2분,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른 아침 단잠을 깨워 일어나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삶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나아올 때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주님 다 아십니다. 아뢰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 기쁨으로 다시 한번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도 재능도 은사도 아낌없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주님, 그 걸음과 여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긍휼하심과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며 쉼을 누려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이 심겨져 말씀이 열매 맺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단지 우리에게 들려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주님, 들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개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존재하지만 그중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꼽자면 이것일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관한 질문이죠. 이 두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인 궁금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의미를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시도합니다. 철학과 과학, 종교와 자기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답을 구하며 찾아 헤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란 유언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소명과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6장 14절 짧은 한 절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방향과 의미를 새롭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정도가 아닙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 주목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기드온에게 돌이키시고 기드온을 주목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을 주의 깊게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억압당하고 있을 때 겁이 나서 포도즙틀 속에 숨어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작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를 향해 돌이켜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용사여.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이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시고 부르시는 은혜로운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부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소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콜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명은 단순히 어떤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 존재와 목적과 정체성을 새롭게 선언하시며 부르시는 일이십니다. 그렇기에 소명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먼저 내가 누구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보편적 소명인 구원이죠. 또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과 순종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이건 바로 제자적 소명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각자에 맞는 고유한 역할로 부르시는 개인적인 소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살아가느냐, 모르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소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이미 우리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기드온을 먼저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부르심의 소명을 이 아침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소명 다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명입니다.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사명은 하나님의 보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드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가라. 구원해라.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사명인 것입니다. 소명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대답이었다면 사명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삶의 목적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맡기시는 일, 수행해야 할 사역을 의미합니다. 삶의 자리마다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형태를 띠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가라, 구원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며 너의 힘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대목에서 우리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자기의 의지나 본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기드온에게 주신 힘, 그에게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결단을 포함하는 표현이 바로 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보내실 때에 우리에게 아무 능력도 주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넣어주시고 은사도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사명 붙들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너의 힘으로 가라 라는 이 말씀은 나를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은 여전하고 그대로이기 때문에 기드온은 여전히 미디안이 무섭고 자신이 작다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러니 너는 갈 수 있다. 라는 확신의 선언입니다. 이 말이 바로 사명의 본질을 드러내주는데요. 사명이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책임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사명을 내 능력 안에서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도망가고 싶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면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보내신 분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일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나의 모습이 부족해 보이고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가라. 그 힘이 작다 느껴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쓰이게 충분하노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고 그 확신을 붙들고 나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 소명과 사명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 속에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명 위에 사명을 맡기십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드온은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곧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하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 질문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듣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소명받은 자요 사명받은 자입니다.
그 진리를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우는 삶 되게 하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무더위에 건강 주시고 환우들을 돌봐주소서. 이러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또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하여 또 오늘 들은 말씀인 소명과 사명을 붙들며 주님의 이름을 3번 외치신 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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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